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삶, 산상수훈 7번째 말씀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하고 서울 나들이를 했어요. 그때는 참 사역이 바쁠 때니까 나들이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어렸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짧은 시간을 내서 동묘시장 아시죠? 그 동묘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구제옷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옷도 이렇게 고르면서 되게 즐거워했어요. 물론 돈이 많았으면 뭐 디올이나 샤넬이나 거기 갔겠지만 그거 없어도 우리는 구제옷 고르는 것도 행복해해서 제가 감사하죠. 제가 감사한데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아요. 제 아내가 옷을 고르고 또 재밌게 사는 것들이 행복해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집에 오려면은 당산역 있잖아요. 당산역에서 7000번 타고선 집에 오거든요. 근데 이 7000번을 딱 타고선 타려고 당산역에 딱 가서 이제 정류장에 딱 서 있는데 사람들 줄을 이렇게 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줄 서야 되나 보다 하고서 줄을 딱 서는데 거기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거든요. 이 세븐일레븐 앞에 좀 쓰레기통이 있는데 어떤 노숙자, 옷이 좀 허름한 노숙자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그 쓰레기통을 이렇게 들춰보시는 거예요. 뭔가 싶은 거야. 그리고서 또 하다가 그 남은 있잖아요. 알을 조금 남은 거를 마시는 거야.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그런 거 있죠. 아픈 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빵 구석이 이렇게 먹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잠깐만 줄 서 있어. 하고서 그 세븐일레븐 있다고 했었잖아요. 편의점 가고 빵하고 여러 가지 사고 물하고 사고 그분한테 그냥 넘기고 왔어요. 사실 그분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밥을 드실래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넘기고 갔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제가 차를 타면서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말씀이 뭐였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그 말씀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서로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물론 그 일만 있었겠어요. 사실 제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마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도 있겠지만 아마 제 품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게 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좀 서야 해요.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 예수님은 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을까? 이 시간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가려고 해요. 첫 번째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은 죄인을 친구로 삼는 자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긍휼의 첫 번째 모습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친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마태의 친구들이 누구예요? 세리들이 아니에요?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사건 가운데 나온 이야기예요.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막 비난을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냐 이거죠.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막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세리는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로마에 협조하며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부당하게 세금을 더 징수하고 이익을 챙기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배신자, 탐욕의 상징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네? 친일파예요. 아니 왜 친일파, 중일파, 친일파 그럴 수 있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매국노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타까운 게 매국노라고 하면 우리가 따지면 매국노라 하면은 권력에 빌붙어고 온갖 권리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처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민권이 없었어요. 배심원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도 없고요. 또 회당, 성전에 출입할 권리조차 없었어요. 왜? 그들은 죄인이니까. 가족들도 사회 속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매국노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과 신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그냥 매국노였던 거죠. 그들은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싶어도요, 돌아갈 창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회개를 위해서는 직업을 그만두고요, 부당하게 받은 돈의 5분의 1을 더해서 되돌려줘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거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어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세리들에게는 이것은요 사실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그들은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죄만 했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요,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줬다. 그건 뭐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잡아줬다는 얘기예요. 친구가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친구라고 해요?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 교류하는 것을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은 그냥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겁니다. 먼저 회개한 자만 품는 것이 아니라 회개 이전의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회개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요, 예수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는요, 그들의 선택지인 거예요. 하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해요? 해결된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많은 이들이 회개에 대해서 조건을 내붙여요. 예를 들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동성애 문제예요. 또 전과자, 사형 낙오자들 있잖아요. 뭐 조두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해. 먼저 회개해. 먼저 바르게 살아. 그래야지 받아줘.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는 왜 그러냐면 불편한 거죠. 사실. 불편해요. 그쵸. 내 이웃의 집에, 내 옆집에 성폭행 전과자가 있어요. 불편해? 불편하지 않아요. 딸을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요, 저 인간이 왜 왔지? 저는요, 내일이라도 빨리 이사 가고 싶을 거예요. 왜? 우리 자녀가 그 사람과 한 엘리베이터 타는 것조차 불안하거든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죠. 커 축제할 때 옛날에는 참 음란하게 했는데, 그래서 커 축제하면서 애들이, 그 사람들이 음란한 이런 것들을 들고서 막 싸돌아 다니고 그런다면, 또 내 가족 중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반대급부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쟤는 XXX 같은 녀석이야 하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대가 먼저 식사하고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 주셨을까? 저는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들의 친구가 된다고 그 속성이 변할까? 대화한다고 속성이 변할까? 여러분, 죄라 말하는 것과 사람을 멸시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시긴 했지만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에 우리는 초점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긍휼은 뭐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긍휼은 죄인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긍휼은 상대방이 바뀌길 기다리는 것보다 내 태도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사회적인 조금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뭐예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북 확성기로 막 치니까요, 북한에서도 막 방송 키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막 발전된 거에 딱 틀어주니까 얘네가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시죠? 아주 밤에요, 귀신 소리 방송 틀어놓고요, 승냥이 소리 들어놓고요, 막 심한 소리들 막 깔아놓고, 뭐 애들이 경기 일으킬 정도로. 왜냐면 엄청나게 큰 스피커로 틀어놓으니까. 한 대 치니까 한 대 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새 정부가 바뀌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끄니까 반대편에서 켰어요, 꺼요? 계속 하고 있어요? 끄더라 이거죠. 끄더라. 여러분 보세요. 너 먼저 바꿔!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 먼저 바꿔라고 한다면 안 바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기 전에 주님은 나 먼저 바꾸자 라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로 먼저 다가섰었어요. 회개 이전에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그냥 따뜻한 눈길, 함께 걸어가는 마음의 친구가 되어줄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는 일이 될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률은 정죄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는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 조항에 얽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정죄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율을 잃은 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국률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민족이, 그의 자손들이 선택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 조항에 얽매인 채 자비, 사랑, 국률이란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그거대로 정죄해버려요. 오늘날도 굉장히 비슷한 일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 즉 국률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 얼마나 투철한지 아세요? 칼이 목에 들어와도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칼에 목이 들어오면요, 나 배신할 것 같아요. 주님의 성상을 밟으라 하면 밟을지도 몰라요. 나는 죽어도 되는데 우리 자녀가 너 얘도 죽는다 그러면 난 밟을지도 몰라요. 십자가 밟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비난해요? 그런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율법 조항에 맡겨놓고 사랑이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율법은 원래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데 그들은 글씨를 알고 지식이 있고 자기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조항 하나하나를 계속적으로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런 모습 굉장히 반복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개신교회가 그래요. 한국 개신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국률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밥 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잘하는데 이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고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안타깝게도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교회의 상당 부분은 율법주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정죄를 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정치를 하면서 상대방의 후보를 막 욕해요? 교회 모임 가운데 정치가 왜 필요해요? 정제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도 사회적 낙오자도 전과자도 이 시나이 같은 악당 같은 사람들도 약한 자고 국률이 필요한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약한 자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더 악한 자들은요, 그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근로자의 목숨, 파리 목숨으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여기 군인들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별 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부하를 그냥 급류 속으로 그냥 떠밀려 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인데 우리는 그 시선이 위로 가지 않아요. 왜 안 가요? 그들은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내 주변에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를 정죄하는 문화가 한국 개신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결코 한국 개신교회는 절대 다수가 아닌데 다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1919년 2019년 7월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입대아파트에 탈북민 여성 한성옥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6살 아들 김동진 군과 함께 굶어 죽었어요. 아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발견됩니다. 냉장고에는 고춧가루 한 봉지가 있었대요. 수도도 끊긴 상태였대요. 기초수급 신청을 시도했대요. 네, 주민센터에서는 이혼 서류가 없네요. 이혼하는 분한테 가고 도장 받고 오세요 하고 오지 못하겠대요. 수급을 안 줬대요. 거절했대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법의 사각지대 있고 행정의 외면이 있었고 그 이면에는 정지 없는 국률의 결핍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신문,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회가 정죄를 하는데 국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왜 교회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교회도 국률이 없어요. 교회가 국률하지 않고 정죄를 계속된다면 아마 교회는 더 작아질 거예요. 지금 제가 바라볼 때 한국 교회는요, 계속적인 정죄로 인해서 더 작아질 거예요. 큰 교회만 살아남겠죠.
저희처럼 작은 교회는 존속하기 어려울 거예요. 뜻 있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빼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올 기회조차 안 주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의 불법 눈 감고 한없이 연약한 자에게는 칼을 들이대는 율법주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지개 교회예요. 이름이. 전도하면서 무지개 교회로 하니까 얼마나 큰 오해를 받은 줄 아세요? 무지개의 상징이 뭐예요? 언약이죠? 저는 언약 말씀 받고서는 이 교회로 왔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들한테 무지개 교회가 있대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 동세분회자를 용인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음해를 했대요. 그게 몇 년 전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 동성애자가 오면 어떻고 그렇죠? 악한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담는 큰 그릇이 되는 작지만 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율법주의로 정죄하면요 저조차도 살아남기 어려운데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공부 안 하니까 비정규직이지. 불쌍하긴 한데 본인이 자초한 거야 라고 말 한마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밀쳐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눈초리. 그것부터 우리가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그렇게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셨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국률은 정죄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사람을 보는 자리인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국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경고의 말씀을 쏟아내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으신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세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겉모양은 잘 지키는데 니네 속모양은 왜 이 모양이니? 그러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믿음 왜 무시하냐? 주님은 너의 외적인 것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속마음이 변한 사람은요 겉모양도 변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겉모양이 변했다고 속마음이 변하진 않지만 속마음이 변한 사람은 겉모양도 변해 있는 거예요. 네? 우선 그러니까 우리의 속모양도 변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11조, 내가 드리는 감사,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이 그냥 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목사하고 약속이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하지 그런 이상한 논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정죄하지 않고 그냥 헌신하고 드리라 이거예요. 구약에서 같은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호세아 6장 6절도 그래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명절마다 제사 드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제사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조상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절하세요. 괜찮아요. 귀신하게 절하는 게 아니고 고마운 마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절해도 돼요.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집안이 기독교 문화를 바꾸잖아요? 그럼 굳이 그거 할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제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 형식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해요. 속마음이. 부모한테 살아생전 진짜 못해 자녀들이 제사를 그렇게 잘 지내는데, 부모에 대한 국률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서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려고, 복받으려고, 꿈에서 좀 나타나서 복권 6자리 좀 알려주세요. 한대잖아요. 네.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씨 나오는 건데, 재밌더라고요. 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불교적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헌신보다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이에요.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가. 그런데 국률이 참 어려워요. 세상에서 국률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감사헌금이나 11조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헌금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데 사람 용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어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10의 3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복을 허락해 줄 거라고 막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그보다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인격 있잖아요. 그걸 걸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률은 내 삶을 흔들고 나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그것이 실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주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실천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헌신을 드렸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교회가, 무지개교회가, 바로 우리가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바로 알곡이 몇 배가 열려야 돼요? 100배가 열려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불쌍함이 내 마음의 아픔으로까지 느껴지는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체면이요? 내 이익이요? 그걸 포기하고 사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즉 말씀의 결론은, 그러면 왜 우리가 긍휼해야 될까? 오히려 긍휼이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뭐예요? 긍휼이 여김을 당한 데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긍휼로 죄인을 품으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불러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기 다르신 위격 가운데 하나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긍휼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고 찬양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그래서 주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호세아 6장 6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무지개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긍휼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하는데요. 오늘은 영상으로 같이 할 거예요.